16장에서는 삼손의 이제 마지막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사명 감당은 완수하지만 자기는 그것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지 성경에 보면요, 핍박에 의해 넘어진 사람들보다는 유혹에 의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항상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또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거는 시련이나 핍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난을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유혹이에요. 이 유혹을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된 tempt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요 미혹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미혹. 근데 사단이 미혹하는 그 역사를 보면요, 아주 교활하면서도 집요합니다. 집요해. 끈질겨요. 여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들릴라가 삼손이의 그 괴력이 나오는 거, 어마어마한 보통 사람의 1000배 만배의 힘이 나오는 그 능력, 힘의 원천을 캐보려고 유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들릴라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면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을 도구로 써서 사용하지만 결국 배우는 마귀구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가짜를 믿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 삼손이처럼 이성에 대한 미혹이나,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이지요.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것이니, 곧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렇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잠깐 있을 동안만 필요한 것들, 그것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차피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남보다 더 많이 즐기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지요. 이러는 것이 문제.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본성을, 죄의 본성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자빠지게 하는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죠. 그렇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쓰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어떤 광산 계열을 광산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유명한 재벌, 그러면서도 조폭의 두목까지 겸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만 해도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비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렇게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인 것이 드러나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중국에서는요, 공식 통계로만 한 10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해마다 사형당해서 죽는 사람이.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근데 1조 7천억의 어마어마한 부자요. 부귀영화, 공명권세 다 누릴 그런 이제 자리에서 그가 이제 한순간에 사형수가 돼서, 중국은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동시에 바로 집행이 들어갑니다. 하루 정도 여유 있다가 하루 정도는 놔두는 이유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이런 거 원하는 걸 다 해줘요. 들어줄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친구를 원한다고 하면 친구 만나게 해줘요. 연락을 해서.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사형대로 이제 끌려 나가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다 하는 후회를 하지요. 내가 이런 게 인생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조그마한 이제 노점상이나 가게 하나 마련해서 우리 식구들과 오손도손 살 걸. 내가 대기업에 총수 소리 듣는 중국의 부자 서열에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부자가 됐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총살을 당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개인이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 도토리 키재기지만 겨루어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더 잘 돼 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하는 거 하지 않았을 테인데 차라리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낮출 때 강제로 낮추고 좀 무시할 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을 테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은 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삼손이도 아마 마지막 미션이지만요 사명을 감당하면 죽어갈 때에 이런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후회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로 지혜를 써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척하면서 쟤네들이 그걸 해방 놓을 걸 알고 그걸 빌미로 블레셋을 치는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해서 유다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기도 신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 명성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웬만한 블레셋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런 철인의 괴력을 가진 사람으로 다들 그냥 벌벌벌 떠니까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은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건강서부터 시작해서 남보다 한 줄이라도 더 공부했다면 그 공부한 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하나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괴력 보통 사람의 천배 만배의 힘이 나오는 그 괴력을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라고 연약한 자기 백성들 힘이 되어주라고 똑같아요. 삼손처럼 큰 능력은 없어도 우리에게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감당하러 주신 뭐예요? 은사래요. 은사.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요 두 군데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아래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나보다 잘난 사람도 저분은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이제 국회의원이고 능력 있는 장관이네. 우리 아이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네. 괜찮아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쫙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힘들겠다. 긍휼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힘이 되주라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 힘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서요 나보다 높은 사람도 보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괜히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것 따라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그럼요. 그냥 거짓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에 오르거나 돈을 벌었거나 이런 사람들 볼 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언제고 중국의 그 유명한 부자가 사형대에 올라오면서 후회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고
불의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언제고 그것을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시편 37편에 나오죠. 악한 깨로 형통하는 자를 시기도 하지 말래. 저들은 속히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앞서 경험하면서 진실하게 마지막에 세상을 따르면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 교훈을 남겨주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도 인생은 정말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배워야죠.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시험 드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 주님이 그랬죠.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안 넘어지겠어요? 응? 뭐 모태신앙이라고 안 넘어지겠어요? 장로 권사님이라고 안 넘어지시겠냐고. 안 그래요. 오늘 잘 믿는다고 내일까지 장담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응? 나는 뭐 젊을 때 금식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세,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요, 인간의 의지는요,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어요. 결심은 하지만요, 장담은 못하는 게 우리의 의지예요. 그죠? 내 결심 모두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그러잖아요. 삼손이라고 그런 결심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결심은 날아가고 여기에 뭐가 올라온 거예요?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다윗도 노년에 나태함이 어디서 왔어요? 교만에서 온 거예요. 안일함과 교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보다 잘 되어졌을 때 더 처신을 잘해야 된다.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심하라. 그래서 어려울 때 그 가졌던 그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상실하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요, 그랬어요. 그렇게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는데, 항상 그 집에 가보면요, 고가의 무슨 가구가 이게 막 들어있고, 막 골동품이 막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낡아 빠진 지게 한 자루와 지게 작대기 알죠? 지게 받치는 거, 지게 작대기하고 나시 한 가락 떡하니 날이 무디언 나시 한 가락에 녹슬은 나시 한 가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하늘이 도와주셔서 부자가 됐는데요, 부자가 됐어도 내가 옛날 생각을 옛날 어려울 때를 잊어버리고 흥청망청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어려웠을 때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내가 지금의 내 자신이 타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항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어려워서 남의 이제 집에 가서 나무해주고 머슴살이하고 예를 들면 이러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날마다 그런 이제 결심을 가지고 살라고 지게를 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꼭 100세 세상을 떠나 사명그룹 이종환 회장인가요? 그 방송 뉴스에서도 나왔던데 그분이 1조 7천억인가 얼마를 1700억인가 헷갈리네요. 1700억 같다. 장학재단에 다 내놓고 가셨죠. 근데 그분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재계에서는요. 항상 점심은 짜장면으로 때웠다고, 짜장면. 그리고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볼 때
이게 쭉 요리 이름이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이 한쪽으로 적혀 있잖아, 반대쪽으로. 항상 가격표를 보고 음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비싼 거 먹으려고, 싼 거 먹으려고, 싼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네. 신학교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3학년, 한 2년, 한 3학년 때까지 한 3년. 시험 때만 저한테 가외 지도를 받은 교회직 분은 안수 집사님, 직장에서는 사장님, 호텔 2개 가진 사장님. 그 양반 생각이 나네. 그분도 정사장인데 저한테 사정을 해서 시각장애인이 비서를 시켰어요. 저한테 사정을 해요. 처음에는 직접 어려우니까 부탁을 못하고, 제가 우리 사장님이 영어가 짧습니다. 오랜 세월 또 책을 놓고 살다가 학교를 왔으니, 그래서 저 시험 낙제 점수 안 맞을 만큼만이라도 좀 시험 공부만 시험 나올 거 좀 이렇게 가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독해는 어느 정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강이 있어요. 원어 강의가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있어요. 근데 영어 원강이라는 것은 영어 책이죠. 영어 책. 그러니까 영어 신학을 영어로 쓰는 신학 서적이에요. 부학장님이 그걸 강의를 하셨는데 영어를 꽤 잘하시는 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어렵죠. 신학은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가 신학 단어예요. 신학 용어. 저는 이제 매주 1시간 반인가 그 강의가 들어가는데 그 미리 배울 거를 다들 어려워라 하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저도 영어 예습이 되니까 미리 배울 걸 공부하면 예습이 되잖아요. 그죠? 모르는 단어 찾고. 그럼 한 석 장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석 장. 이런 페이퍼 16절제로. 그러면 그걸 해갖고 가서, 이제 저는 그때는 타이프가 없으니까 적어 갖고 또박저부터 가서 이거 필요한 사람들은 그 복사를 해서 쓰세요. 복사비는 자기들이 내면 되고, 학교에 있으니까 싸니까. 그래서 알았던 것들이 저를요, 고민을 하다가. 근데요, 자기 그 호텔로 오래요. 시험 때만 내면 한 3일 정도, 어떨 때 한 일주일도 했나. 근데 강남에 있어요. 근데 호텔을 갔더니 자기 호텔이 아니고 친구가 하는 호텔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 호텔 입구니. 근데 저는 항상 그때는요, 지금은 그러죠, 제가 멋있잖아요. 그죠? 양복도 있고, 그죠? 그때는요, 저게 전도사인가 신학생인가 거지인가 그 정도였어요. 뭐 옷을 막 꾸며 입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행색이 꼭 동양하러 온 사람 같거든. 그 아래오를 자꾸 내려면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찾아서? 여기 정사장 없어요? 정사장이라니요. 여기는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사장님이 하는 호텔인데요. 이사장님이 주인이신데, 아니, 이 학교 다니는 정사장이라고 일로 오라고 그러는데 그 정광윤이라고 하더니 예, 정사장님이요. 그래가지고요, 전화를 받았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가 봐. 그게 호텔방을 하나 내줘가지고 셋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비서도 공부하고 같이 학교를 나오니까. 그런데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내가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짜장면 얘기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배가 무지하게 고프더라. 밥 안 줘? 그랬더니 집사님 밥 안 줘요? 그랬더니 드셔야지. 근데 시켜 먹어야 됩니다. 호텔로도 오나 음식이 다 오지요. 바깥에 있는 음식이 나은 게 많습니다. 강남엔 바깥에 있는 음식이 좋은 게 많대요. 근데 제일 비싼 거 고르래. 제일 비싼 거 얘기해보래. 근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내가 제일 비싼 게 뭔지를 알아야지. 중국집에요, 거의 40일 될 때까지요, 중국집에서는요 짜장면하고 우동만 파는 줄 알았어요. 우리 후배가 와서요,
자기 교회 가서 은혜를 좀 이렇게 끼쳤다고 헌신예배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넘어와서 인사차 넘어왔죠. 시흥에 살던 후배가 중국집에 갔네. 점심때 와가지고 뭐 드시겠어요? 그러길래 아니 뭐 중국집이야 우동짜장밖에 돼 있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그러면 탕수육 하나 시킬까요? 그러더니 탕수육이 뭔데? 그랬더니 안 잡숴보세요. 난 모르는데 정말이에요 그러더라고. 아, 이 사람은 거짓말할 게 뭐 있어? 그랬더니 그 탕수육을 시켰는데 아유 그때는요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눈이 확 튀어나오려고 그래. 하도 맛있어서. 우리 사람한테 와서 자랑을 했더니 날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있었던가 봐. 먹어봤는지 못 먹었는지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 그런 정도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삼계탕이 제일 비싸겠지 뭐. 그래가지고 삼계탕 먹지 뭐. 그랬더니 3번을 물어봐요. 정말로 그거 시킬 거냐고. 그 비싸면 딴 걸로 해 그러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딴 거 뭐 더 비싼 거 시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 몰라. 그냥 그거나 먹어. 그것도 비싸게. 근데 사장님 집사님 뭐 드실 거? 그랬더니 짜장면이래. 짜장면을 먹겠다. 내가 그래서 딱 욕을 냈어요. 에이씨, 속 보이네. 처음부터 그러면 짜장면 시키라고 그러지 뭐 사주기 싫으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웃으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지금까지 맛있는 음식이 짜장면이래요. 이 양반이 한때는요 동양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 어려운 시절에 그거 하나를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배고를 시절에 간절함이 저걸 했대요. 그래서 돈을 좀 벌면서 짜장면 내가 평생 내가 짜장면은 원 없이 먹으리라 그랬던 모양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도 가격대가 문제가 아니고 제일 맛있는 게 짜장면이네. 그래서 나는 그냥 쳐다보면서, 그분은 날 모르잖아요. 내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죠? 쳐다보면서 믿어도 될까 말까. 그때 믿으래. 다음에 더 비싼 거 시키래. 그러고. 그래서 개뿔 먹어봤어야. 나는 너무 솔직해서 다리야. 그러면 좀 알았어. 그러면 되는데 개뿔 먹어봤어야 시키고 말고 아직 데리고 웃더라고. 아니 뭐 교역자의 길을,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뭐 거짓말할 거 뭐 있어요?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그러고 그러지. 음식점에 가서요 처음 나온 음식이면 이걸 어떻게 먹는 건지 전 물어봐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하대할 것도 그 인간이 잘못된 인간이지. 뭔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따라서요 거칠애를 중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 체면 차릴 거 찾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종환 회장이 돈을 깨끗하게 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 쓰고 간다 이거야. 어차피 공술의 공수거고 적수공권의 인생인데, 깨달은 거지요. 깨달은 거예요. 그 양반이 길러낸 이 과학 계열에 장학금을 줘서 길러낸 인재들이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그 양반 꿈이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게 꿈이었어요. 인재를 길러서. 돈은 그렇게 써다 가는 거죠. 뭔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 왜 짜장면을 그렇게 잡섰을까? 사장님이니까 뭐 스테이크 썰어서 잡숴도 되고 비싼 거 보양식 아주 막 몇십만 원짜리 잡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한 가지. 따라서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면 넘어지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오히려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면 빚을 져가면서 남의 돈 빌려서 꾸고 갚지도 않으면서 온갖 비싼 걸로 다 처바르고 입에 쑤셔넣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마귀 좋아하는 짓을 해. 돈이 많아도 마귀 좋아하는 짓을 하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따라서 은혜를 받을수록 내 인생의 길이, 인생 여정이 이제는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으실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일 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예.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려고 그러고 봉사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예.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인생 다 사는 순간이 오잖아요. 인생 끝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마음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을 거예요.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온 찬송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국회의원을 뭐 오래 해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을 해먹으면 무슨 소용이?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감옥 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잖아요. 저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 보세요. 끝난 사람도 여러 사람 계시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누가 기억을 해요? 대한민국이 지금은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나라들이 더 많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런 나라에 무슨 대통령이 무슨 얼마나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알아주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이게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는요, 얼마나 복을 타고난 사람이, 나신이로 타고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16장 1절로 3절까지만 해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4절서부터 이제 들릴라 유혹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들릴라는요 소래골짜기의 기생이에요. 기생. 그걸 원문을 들여다보면 매춘부라요. 매춘부. 젊고 이쁘니까 직업적으로 남성들에게 자기 돈 받고 얼마를 받고 화대료라고 그러죠.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학자들은 종교적 매춘부라고 해요. 신전에, 여기는 다곤신을 섬기는데 상반신은 사람 몸뚱이고 이 사람 모습이고, 이 몸뚱이 아래로는, 몸뚱이를 위해서 몸뚱이 아래로는 물고기 형상을 가진 이 다곤신이에요. 이 바닷가 쪽으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이 국가신으로 이게 모시게 된 거죠. 그 신전에 항상 여사제들이, 젊고 아름다운 여사제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이제 재물이나 돈을 갖다 바치고 그 여사제들하고 합방을 하면은 신이 감동을 해서, 하늘의 신이 또 감동을 해서 비를 내리거나 복을 준다, 이런 예, 바알과 아세라 신 그 교리와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무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제 얼마간의 돈을 받고 또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는. 근데 의염집 여자, 일반 여자와 결혼을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연애를 하든가 교제를 하든가 해서 가정을 가지면 좋은데 해피는 몸을 파는 그런 이제 매춘녀에게 미혹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왜? 자기를 너무 과신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신 건 하나님 일하라고 했으니 주의 일 해야지 하는 이것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걸 잠깐 놓은 거예요. 들여다보면 여기에 보면요,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했다.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죠?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렇죠?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성을 사랑하매. 아이고, 우리 옛날 그 가사에 보면은요, 옛날 그 대중가요 가사에 보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내의 사랑했던가, 그런 노래가 있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하면 안 되지. 이 세속에서는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야. 사랑에도 국경이 있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그 전에 우리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전 이상한 짓거리 하다 감옥에 가가지고
몇 달 살았으면 정신이 번쩍 들었을 텐데 8개월인가 얼마 살았더니 초창기예요. 지하실 교회에서 이제 막 소사성녀로 이사 갈 때인데 간통죄로 들어가서 8개월인가 7개월을 살았어. 근데 나와서 이제 정말로 새벽자단 나오고 전도해서 데려다 놓고 집회 간다면 따라오고 모셔다 드리겠다고 토요일 마 청계산 가면 청계산으로 모셔다 놓고 강남에 이제 나중에 사무실 생겼으니 하나님이 3년 정도 지나게 하나님 복을 많이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매주마다 내는데 수입이 계속 공사가 들어오니까 제일 많이 냈어요. 이게 가정이 이제 풍요해졌잖아요. 집도 마련하고 월세 낼 돈도 겨우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부인이 또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 그 부인이 또 화딱지가 나니까 그 화딱지 나는 걸 옷 사 입는 걸로 풀더라고. 일주일에만 옷 한 벌씩 사. 백화점에서 명품 옷을. 그걸 한 번만 입으면 두 번 입기 싫대. 그리고 집사람한테 사모님 이거 안 입으실래? 체형이 비슷하니까 그거 갖다 줬겠지. 내가 한 번은 그걸 알고서 아이 줄라면 새 옷을 주던가 왜 입던 옷을 자꾸 가져와? 사모가 거지냐? 아이 명품 옷이야. 명품은 너나 입어. 사모가 그런 옷 입고 다니면 욕이나 먹지. 우리 집사람 명품 안 좋아해.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면 돈을 항상 잘 버리는 게 아니라 돈 벌릴 때 전략을 하고 저축을 하고 그죠? 더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만 또 보니까는 와서 이제 남편이 이제 틀어진 걸 봤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불러다 놓고 야단도 치고 벌금도 때리고 뭐 벌금이 교회에서 벌금 내는 제도가 있겠어요? 엄마는 벌금을 의자 2개만 해놔. 그리고 하지 마라. 도박에 빠지고 또 춤을 잘 추는 모양이에요. 그게 춤을 잘 추는 모양이에요. 여기 춤추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요새도 가나? 아이고. 근데 이제 뭐 카바레인가 그 전에 무슨 뭐 이상한 그거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여자라요. 근데 야, 그 여자 남편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지난번에도 그 처음에 우리 교회 할 때도 너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또 왜 그 여자를 그러냐?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하냐면요. 불쌍하대. 그 여자가 불쌍하대. 왜 불쌍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은 맨날 두드려 맞아서 불쌍하대.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아, 이런 세상에 모자리 같은 놈이 있나? 야, 그러면 불쌍하면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기도하게 해야지. 그래서 응답을 받은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야. 네가 왜 하나님처럼 행동하냐? 예? 네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 안 해. 불쌍하다고 끌어안고 화려한 불빛 아래서 부둥켜 안고 남의 여자 껴안고 춤추는 그런 짓은 안 해. 이 청춘아. 그러면 입장을 바꿔나 봐. 자네 부인이, 당신 부인이 다른 놈하고 그러고 불쌍하다고 마누라 밥도 안 주고 주걱으로 맨날 놀부 말을 좀 싸대기를 붙이고 발로 걷어차고 침이나 뱉고 그런다고 하면, 그래서 불쌍하다고 끌어안고 춤이나 추고 그 여자 그 남자 옷이나 챙겨주면 당신 가만히 있겠어? 그때 눈이 시뻘개져. 그건 안 되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아요. 어떤 여성은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럴 때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속으로만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걸 그냥 옛날 내 가닥들 하면 면상을 그냥 한 2대박 그냥 갈겨서 그냥 쫙 뻗어서 벌벌 떨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소리를 지르지요. 회개해 이 사람아. 하나님 보고 계셔. 그러면 안 되는겨.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애들은 얼마나 상처받아. 엄마 아빠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빗나가면 애들이 그거 평생 가 그 상처가 큰 죄 짓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알아봐. 아마 지 마누로 뜯어패는 남편이라도 당신 죽이겠다 칼 들고 안 달려오겠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데 그렇게 나가나?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몰라도 교회를 떠나더라. 그 이상은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언제까지? 주께서 오라 하시면 대고 향 찾아가리. 따라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근신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정신 차리고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는 거예요. 삼손이가 이걸 못했다 그 말이요. 지난 주일날 다윗이 얘기하면서 다윗이가 노년에 이걸 못했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는 노년에 이걸 못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따라서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넘어질 수 있고, 그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돌이켜보면 후회 막금인 그런 못난 짓도 할 수 있는 게 나요.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깨끗하게 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 손가락질하지요. 목사도 그건 함부로 못해요.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는 하는데 잘못 가는 사람들은 어떨 내가 해결해요. 나부터 하나님 속을 들다 보면 저놈이나 나나 더럽긴 매일반 아닙니까? 55, 100부지. 근데 할 수 없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야단치는 건데 고민하는 건데 뭘 잘났다고. 사석에서는 내가 생각 안 해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얼굴만 다르지. 성별만 다르고. 삼손이가 뭘 모르겠어요. 나세린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인이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 비밀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가 여기 몰래 들락날락 하는 걸 알고 이 삼손의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라는 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이게 보면 삼손을 깨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은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리라.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상금을 비밀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 때문에 희생이 됐는데 연애하려고 돈 벌려고. 그게 돈만 주면은 뭔 짓을 못해. 무슨 말 이해갔어요? 에이구.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들다 보면요, 미가서 7장에 가서 보면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은 믿지 말라고 나오죠.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여자들 입에 요즘 여자들 앞에서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입을 지킬지어다. 이런 얘기하려면 것도 없는데 내가 다른 예화는 안 들게요. 지금도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 전에 여러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말려도 안 들어. 그 미색에 반해버리니까 안 돼요. 그리고 다 자기 자산을 다 싹 자기 직장 간다면 다 들고 갔는데 그래도 못 잊어가지고 그래서 안쓰러워서 애도 하나 있어요. 이분은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은 애도 하나 있는 남자분인데 그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좀 비슷한 여성분을 소개를 했더니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 자기를 사기치고 도망간 이 들라 같은 여자는 요염하고 이쁘고 삭삭하고 그러지. 맨날 몸단장이나 하고 있는 여자, 평범하게 사는 보통 여성들하고는 외모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겠지. 한 번 속았으면 됐지. 열간이 같은 인간이 그 정을 못 다시더라고. 전산을 다 날려버리고 죽으라고 버는 돈을. 그래서 망할 놈은 끝까지 망할 짓만 하는구나. 내가 한탄을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계속 오는데 소사성년 당번이어서 내가 가서 비가 그렇게 제법 왔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하나 자빠로 물건 같은 게 있어 보니까 사람이 누워서 끄적끄적해.
아, 이게 누굴까? 이거 큰일 나는데, 이게 비 계속 맞으면. 그러니까, 누구세요? 하고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비 맞으면 돌아가십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인천으로 이사 간다는 핑계대고 가면서 우리 교회를 안 나왔는데 보니까 이사 가기 전까지는 사지가 멀쩡해서 보니까 팔이 하나 없었어요. 아니, 왜 팔이 없어? 그랬더니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기계 기술자인데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예. 그래도 이제 이빠른 소리 하고 자기한테 약이 되는 말 해준 사람은 배동계 목사님밖에 없다 이거지. 미안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걸로 돌아라 부축을 해갖고 의자 앉히고 수건을 올라갔다가 닦고. 왜 이래 왜? 아무개 성도님 왜 이러냐고. 죄송하다고. 무조건 죄송하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나 묻고 싶지도 않아. 에이그 목사가 이렇게 거의 날마다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그걸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면 목사도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도 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들라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죠. 살살살 꼬드기면서. 이게 삼손이가 그 속내를 알고 처음에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말하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활줄 알지요? 활. 그 활줄이요. 그 줄. 활 맞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더 잘할 때 그게 찔겨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야 이거 계속 쏴대죠. 그죠? 그 새로 맞는 활줄 그걸 여러 가닥으로 나를 묶어 놓으면 내가 꼼짝도 못하고 묶여져서 힘도 약해져서 보통 사람과 같아진다. 그걸 또 홀라당 가서 얼른 일러주는 거예요. 이 삼손이가 이 여인의 품에 잠들었을 때 와가지고 진짜로 묶어 놨네. 누가는 일어나더니 뭐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힘을 주니까 우두둑 하고 다 떨어지네. 그게 속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있겠냐고. 그냥 아니지. 또 졸라 되지. 그래 또 들라가 이제 막 졸라 되지요. 졸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실지 이제는 말을 하니. 그러니까 또 삼손이가 또 갖다 둘러대.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를 싸게 얘기를 해. 이게 얼른 가서 또 얘기를 하니까 블레 사람들이 매복을 했다가 잠들었을 때 또 꽉꽉 묶어놔. 근데 이게 불탄 사물하게 끊어지듯이 그게 뚝뚝뚝 다 끊어지니까 일어나가 다 끊어내니까 이게 이제 약이 올라서 막 들라가 더 펄펄 뛰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제 요염을 다 뜨는 거예요. 앙탈을 부리고 눈물을 보이고 하기야 뭐 기생노릇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 약점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그냥 온갖 이제 교태를 다 부리고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또 이제 둘러대야지. 둘러대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 13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가지고 딱 따놓으면 내가 힘이 쭉 빠진다 이러길래 또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한번 읽어봐야 돼.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으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은 요 계집이 내가 이제 삼손이라면 요 계집이 어차피 이 비밀나라고 내 목숨을 저는
이 블레셋 놈들한테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선에서 어떻게 해야 돼? 끝내야지. 그죠? 지 목숨하고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유행과 가락이야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웃기는 소리야. 육신의 사랑은 목숨보다 더 안 귀해. 진짜로 배필로 만나서 두 내외가 서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지만, 이거는 몸을 파는 여자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지 혼자 짝사랑한 주제에 지 목숨을 노리는 여자에게, 돈이면 삼손이 목숨이 10개라도 다 갖다 바칠 여자에게 무슨 사랑 타령을 하고 있냐고. 짝사랑같이 어리석은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이놈의 고약한 블레셋 계집아, 네가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네 돈벌이에만 눈이 벌었구나. 난 진정으로 너를 사랑했네. 기싸대기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돌아와야지. 세상에 여자 그거밖에 없어? 자기 동족의 아리따운 여자하고 결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잖아. 더군다나 나실이니까 또 그래야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깨부수면 되잖아. 에이그,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그 미련 때문에, 그 미련한 미련 때문에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세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거면 다 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마귀에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꼬라지 그랬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거든.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미끼를 던지는 마귀의 미혹에 홀라당 빠지는 거예요. 여자도 빠지고 남자도 빠지고 다 빠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서 그걸 다 비밀을 털어준 건 이 사람들이 돈을 이제 약속한 돈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20대 초에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머리털 빡빡 밀리고 힘을 잃었네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멍청한 놈.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말씀에 쓰질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멍청한 짓을 해. 지발등진 짓을 하고 진눈을 지손으로 찌르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무릎에 삼손을 베고 자게 할 정도로 이 여자가 기술이 좋죠. 남자 후린 기술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이 없어진 걸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군인들 데리고 때로 몰려와서 삼손이를 어떻게 붙잡아가지고 꼭꼭 묶어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놋줄로 매고 옥에 가두은 다음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론을 맺어야죠. 이네들의 축제 날에 삼손이를 불러서 곰처럼 제주를 부리게 하는 이런 블레셋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신을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서 한낱 공연을 하는 이런 이제 원숭이 한 마리 제주꾼 광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얼마나 땅바닥에 굴러떨어지면 우리를 소금이라고 그랬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 예수쟁이가 신앙을 팔아먹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하게 되면 이꾸라지가 나는 거죠. 하나님 영광도 가르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맷돌 돌리다가 나와서 제주 부르면 제주 부르고 이런데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두 눈이 뽑혔지요. 짐승처럼 맷돌 돌리죠. 짐승은 원래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잖아요. 큰 맷돌은 손 맷돌도 있지만 원통해서 기가 막혀서 자기 꼬라지가 우스워서 한을 품고 눈물을 쏟았겠지요. 그런 속에 이제 서서히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니까, 그죠? 자라는 속에 이제 자기 몸에 기운이 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네들 어마어마한 축제날 신전에 다 모여서 막 남녀노소 방백들과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해. 축제를 벌리는데, 이 축제를 벌리는 날 어떤 일을 이제 만들어요? 또 제주를 부리라니까 제주를 부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어린애들도 왔던 모양이에요. 어린애들을 이제 어린애를 불러서 이 버틴 기둥,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다가 나를 좀 갖다 데려다 다오. 거기서 좀 쉬게 해다오. 옛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짓는 집은 가운데, 신전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둥을 2개를 세워서 그걸로 지붕을 받치게 했는가 봐요. 근데 지붕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저는 2층, 3층 발코니처럼 저렇게 생긴 거죠. 남녀 수천 명이 있고 방백들이 여기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고, 그런 날에 그 기둥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렇게 까르했죠. 덩치도 좋았어요. 이런 거 보면.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이렇게 끌어안고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리고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31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이고, 끝이 이렇게 참 불행하게 끝나죠. 육신으로는, 그죠? 그러나 사명은 어떻게 했어요? 감당을 했어요. 마지막 사명은 감당을 해요. 그러나 사명 감당도 잘해야 되지만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세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길은 한 가지예요.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주신 이 땅에 나를 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은 사명 감당이잖아요. 사명 감당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사명 감당도 잘하시고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